네,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사도들이 외부에 나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박해를 받는 장면을 보았지요. 그때에 이제 공회 앞에 또 소집이 됐을 때에 이번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일어나서 말했죠. 우리가 이 일을 상관하지 말자. 저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알아서 무너질 거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까봐 우리가 상관하지 말자, 조심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소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었지요. 이제 오늘 말씀은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교회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선은 이제 오늘 6장 위에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돼 있나요? 네, 7 일꾼을 택하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봤다시피 사도들이 다 주도해서 교회를 이끌어 왔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사도들 외에도 다른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대로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가 4장 후반과 5장 초반 여기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소유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을 팔아서 또 부족한 사람들의 것을 채워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고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했었지요. 그 선한 일 가운데서도 오늘 이 구제사업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초대교회는 이 구제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쪽은 히브리파 사람들,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바울은 그냥 유대인이면서 또 동시에 헬라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살아온 배경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만 같은 피지 솔직히 말하면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용하는 말도 당연히 헬라 말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을 이루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여전히 그 나누는 사역, 서로의 소유를 나누는 사역을 하는 와중에 이제 구제를 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구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제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죄인된 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이제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다 소집해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6장 2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 7사람들을 택해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하고 이 구제 사역을 위한 일꾼을 7명을 아예 뽑아버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5절에서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일이랑 다르지요.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준으로 이들이 정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기준이 신앙이 기준이 되었지요. 그래서 뽑았는데 이 이름들을 보면은 모두 7명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강단에서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말을 알려주셨죠.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을 더 잘하고 더 잘 보살피지 않겠냐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7명도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뽑았습니다. 문제가 2개였죠. 하나는 구제사역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랑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2개인데 그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7명을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뽑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본질도 있지 않았죠. 그들을 뽑는 기준이 신앙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이제 사도들이 있고 일꾼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사도의 부르심대로 이제 행할 것이고 이제 7 일꾼들은 구제사역과 봉사에 집중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부르심과 7 일꾼들의 부르심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말씀을 먹이는 사역과 구제로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 둘 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중에 뭐 사도가 더 높다 이런 거 없습니다. 둘 다 높고 낮음 없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역의 자리입니다. 사도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모두가 이 7 일꾼을 위시하여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죠. 사람의 공동체, 사도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다. 사도도, 성도도, 일꾼도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이제 만드신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만드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믿음이 장성하여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 각각 지체를 섬기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가 장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때때로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고 싶은 게 사실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섬김 받고 싶은 게 사실은 그래요. 청년 때는, 지금도 청년이지만 더 청년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름 받은 분이시니까 교회 일은 다 목사님 일이지. 근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일을 이렇게 위임한 거지. 그렇게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목사님 혼자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도 어떤 역할 분담이 온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때는. 그런데 이 생각이 맞다면 오늘 말씀에서 일꾼을 택할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랬어야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어야죠.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일꾼을 선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의 부르심에 힘쓰고 선출된 일꾼들은 그 부르심에 또 힘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섬기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들이 많지요. 그 봉사할 만한, 섬길 만한 그런 자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교회는 누군가가 독단적이고 또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각각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이죠. 교회가 독단적이지 않게 세워져가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창세기에서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5절이면 아직 죄를 안 지었죠. 2장이니까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경작하고 지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작해라, 지켜라. 그런데 아직 범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3장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경작해라, 지켜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천지 만물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죄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알고 있죠. 여기서 경작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경작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바드라는 건데, 이 경작이라고 해석되는 아바드의 원래 뜻은 그러니까 일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섬김과 봉사, 예배, 노동,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어떻게 쓰이냐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아바드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를 그게 아바드인 겁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아바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거리를 또 주십니다. 뭐냐면은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죠. 각종 들짐승, 새들, 생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이름은 아담한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거기에 아담을 넣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뭐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건물을 엄청 높이 지었다고 이렇게 막 무슨 건물 있는 단지를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 겁니다.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 만들어요. 그 큰 거 못 만들어요. 근데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을 만들 수 있죠. 내가 이 큰 걸 만들었는데 이름은 네가 지어봐. 이름을 딱 짓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얘가 창조한 건 아니죠. 만든 건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처럼 살고 제사장처럼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창조 사역에도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서 창조 만물을 함께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죠. 우리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다 하면 되지 않아요? 원래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아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이고 능력도 더 많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말씀 사역자의 자리에서 아바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반주자님들은 반주자의 자리에서 아바드하고 있는 겁니다. 주방봉사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자리에서 아바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도, 구제와 봉사에 집중하는 일꾼들,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이 갖추어진 것이지요. 사도행전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도 교회에는 많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반주자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주방봉사, 교회 청소, 안내위원, 헌금위원, 행정팀,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많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참 좋은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많아야 좋은 정치고 사람들이 살만하다,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의 참 기쁨입니다.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면서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든든히 자라나는 성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천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이미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각각 부르심에 따라 섬긴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 있죠. 로마서 12장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다른데 그것을 사람의 몸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거죠. 발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허리는 몸 전체를 지탱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피를 우리 몸 곳곳으로 보내서 영양분을 전달하고, 또 손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눈, 귀, 입 다 역할이 다르지요.
이처럼 우리 몸에는 각 지체가 있고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도 보고 있고 귀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서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눈은 듣지 못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까 서로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른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지체가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 몸으로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몸이 다른 이유입니다. 몸이 다른 이유는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라고. 그래서 다르게 지으셨다. 그래서 각각 그 부르신 자리를 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심장이 두 개라면 내가 너보다 펌프질 더 잘해 이러면서 누가 크냐의 싸움이 또 생겼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지으실 때에 서로 다른 일을 하도록 만드셨고 그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천흥도 그렇고 오늘날의 교회에서 많은 직분, 많은 부르심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죠. 주일학교 간사, 교사, 주방봉사자, 청소, 행정팀, 안내위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그 봉사하는 자리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에서 위로하는 자도 나왔었고 긍휼을 베푸는 자도 나왔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모든 인격과 말과 행동이 이미 그 섬기는 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으로 섬김과 봉사의 달란트로 이미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부르심과 그 마음,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순종이 어떠한 마음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는 각 지체를 위해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서로를 돌보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과 7 일꾼들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리와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지체를 섬긴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 한 교회의 각기 다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게 여기든지 내가 크게 여기든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천흥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 행동, 생각, 계획,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답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술술 잘 풀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에서도 서로의 소유를 나눌 때에 또 구제사역을 할 때에 그게 분명 선한 일인데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처럼 쉽게 되지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게 이끌고 계시다. 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천흥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